셋, 안녕! 성선일보 미디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하루빨리 교회 나와 예배해드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태연이에게 교회란?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곳인 것 같아요. Nothing is impossible. 와우! 수아에게 교회란? 저에겐 날마다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 민지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저는 영원한 나의 집. 다 각자만의 교회 의미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 day say 1, 2, 3 go. Every day 주 위해 살리. Every day 주 따라가리라. Every day 주 함께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부로 넘치고 눈만 딱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같이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 많이 혼란스럽고 또 정신없고 낯선 한 주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 상황과 환경이 쉬이 흔들리지 않고 의연함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의 미디어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게 닫으신 성전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교회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예배드리는 장소인 건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배, 사랑, 섬김 이런 이미지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아요. 아마도 목사님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의 이미지로 예배드리는 건물인 예배당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삶을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내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천재지변에 의해 교회 건물이 파괴되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림교회는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이 사라진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유기체예요.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론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니까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겠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동물의 왕국.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아버지 옆에서 동물들의 먹이사슬 구도와 또 맹수들이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는 방법 등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그리고 새끼를 낳고 새끼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어서 감동적이기도 했죠. 그렇게 동물들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인생의 후반전인 지금은 농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동물을 너무 좋아하셔서 말이죠. 그런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목사님은 간혹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시청하곤 합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에서 양육강식의 현장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맹수가 자신의 먹잇감인 누를 사냥하려고 하는 장면이었죠. 본래 누는 이동할 때 수백 수천 마리가 함께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보통 날에도 일반적으로 최소 20-30여 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맹수들도 누떼를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누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누떼를 따라온 맹수를 카메라가 클로즈업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맹수가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맹수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누를 향해 쏜새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덮치죠. 이 장면을 바라본 해설자가 안타까워하며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남깁니다. 주변에 있는 누들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네요. 절대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때까지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여운 친구를 맹수가 그냥 지나친 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만연해서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굳이 예배당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집에서 TV를 켜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고 미디어로 예배하고 혼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름 온전히 주의 성수를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바이러스나 또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와 핍박이 있던 특수한 상황일 경우와 혹은 정말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사모함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여건과 상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여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무교회주의자인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혹시 이런 친구들은 없나요? 남은 선생님들이 톡 보내면 답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듯 반응하는 모습들. 이따금씩 나에게 이득이 되고 뭔가 유익할 것 같으면 그런 때는 칼답을 보내는 모습들. 선생님들의 톡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관심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표현의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왜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가만두지 않으실까요? 선생님들도 우리 예수 10대들 같은 때를 다 경험하셔서 그래요. 사실 나 살기도 바쁘고 내 가정 돌보기도 바쁜데 우리 친구들에게 톡 보내고 전화하는 것 쉬울까요? 나무 선생님이라 의무감으로 한다 해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에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도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볼 날이 찾아오길 소망하며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유는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맹수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린 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맙니다. 이단의 미혹 앞에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교회는 큰 방주와 같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의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교회 밖으로 나와 혼자 작은 보트에 몸을 실으면 자그마한 파도에도 쉽게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지켜주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교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밖으로 불러내어 모으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교회란 본질적으로 예배당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지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관심사 역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정도의 개인적인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의 평안과 나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응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마음문을 닫고 예배 공동체에 속하길 거부하는 가난한 성도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사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상처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예배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맴도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랑과 회복이 가득한 목양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했었죠. 수평이동이 참 많은 세대예요. 말씀을 찾아서 헤매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죠. 어렵게 교회에 등록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여 어떤 사람이 오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대림교회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한몸 공동체인 교회겠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처리했음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회심한 대로 풍성한 사랑을 실천했고 이것은 세상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제자들의 표시가 되어야 하며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은 괜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자신과 가정의 시시콜콜한 문제를 남에게 오픈하는 걸 꺼리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에 다닌다 해도 자기가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규모 있는 교회 가서 등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슬그머니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신앙은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전도가 균형 잡혀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깊어진 삶으로 그리고 성숙함으로 서로를 보듬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대림 비행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축복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글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믿음만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쓰고 어떤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며 다시금 오프라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예배가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가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미디어 예배를 통하여 그 편안함과 익숙함에 그냥 매여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또 하나님, 내가 교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온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사 우리 대림교회라는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대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 예배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미디어로 예배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우리 앞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훗날 아버지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금 재개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온전한 교회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더욱 깊어진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디어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깊어진 삶과 믿음의 성숙을 경험케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고 기댈 곳 없는 자들이 우리 대림비행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잘 정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결국엔 온라인 계약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를 세워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가는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길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청소년부 광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 예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잘 듣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광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로 하나님을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유튜브에서 대림교회 잘하는 숲을 검색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 후 예배 영상을 통해 바이블 퀴즈가 진행됩니다. 청소년부 예배 영상 하단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준 친구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각 나무별로 카톡방에서 나무 모임이 진행됩니다. 잊지 말고 잠깐이지만 나무 선생님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길 바래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0년 사순절 십자가 묵상 말씀을 담다, 예수님을 담다는 끝났지만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날 시상할 예정이니 사순절 십자가 묵상 역주행에 꼭 도전해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예수 10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자!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나만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 그리고 영성 생활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창현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영상과 사진을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보고 싶었던 예은 선생님 보니까 어떤가요? 너무 좋죠? 그래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이라는 많이 낯설고 또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 준비한 것들 루틴 잊지 말고 잘 지켰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재개되는 날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만나요. 제발. 네, 오늘의 바이블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교회라는 뜻으로 밖으로 불러내어 모으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헬라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예배 영상 밑에 댓글로 정답과 이름을 남겨주세요. 정답자 선착순 2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혹시 늦게 미디어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위해
재미있는 오답 1개도 선정하여 정답자와 동일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겠습니다. 퀴즈 댓글 마감 기한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